친구들, 빛이 뭘까요? 반짝이는 거. 반짝이는 거. 그러면 우리가 빛이 너무 많아서 빛을 이게 빛이 뭐지 싶을 수 있으니까 한번 빛이 없는 세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불을 꺼 주시겠어요? 네. 안 보이죠? 친구들, 잠깐. 보여요?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쉿, 조용히. 보이는 친구가 있으니까요. 눈을 한번 감아 볼게요. 눈 감아 주세요. 쉿. 눈을 감아 주세요. 눈 감아 주세요. 꾹. 꽉. 하나. 5초 동안. 하나. 둘. 눈 안 감았네 그러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제 눈을 떠도 돼요. 근데요, 친구들. 눈 뜨고 눈을 한번 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에게 집중을 해 주세요. 집중하려면 조용히 해야겠죠? 조용히 보세요. 네. 조용히. 지금 잘 보이죠? 잠시만요. 목사님이 친구들한테 뭘 보여줄 거예요. 근데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네. 뭐가 지금 지나갔죠? 라이터가 있을까요? 뭐가 지나갔을까요? 네. 뭐라고요? 조용히. 네. 네, 목사님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친구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있어요. 빛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친구들 집중. 네, 조명만 켜주시겠어요? 테이쌤? 네, 친구들 쉬. 잠깐, 친구 조용히. 친구들 오늘은요 조금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떠들지 말고 조용히 목사님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친구들, 아까 우리가 눈을 꼭 감았어요. 근데 꼭 감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무섭고 겁이 나고 답답할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은 눈을 감고 있지만 여기에서 본당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길이면은 어떻게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도 있고 부딪히는 장애물도 있고 목사님이 지금 여기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네. 굉장히 조용히. 굉장히 별게 없으면 상관없는데 무언가 장애물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요.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못 보고 자기를 낳아준,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분은 있는데 그 목소리는 들리는데 엄마의 얼굴도 모르고 하늘도 보지 못하고 빛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사람을 보셨어요. 그 사람이 목사님처럼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있지만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보이지 못하고 눈동자가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거를 가지고 어디를 두드리면서 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갈 때는 밑에를 보거나 위에를 보거나 할 수 있지만 안 보이는 분은요. 그냥 앞에만 보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옆에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아니 이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이 사람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그때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아프면 무언가를 잘못한 것,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은 아픈 걸 거야. 아픈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아서 아픈 걸 거야.
장애가 있어요. 태어날 때 팔이나 다리나 귀나 눈이나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 좋지 않아서 불편해서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잘못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하는데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편견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장애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장애인을 보면 이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도와줘야 해. 이것도 편견이에요.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도와주는 건 좋죠. 근데 장애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보다 나에게는 친구가 더 필요해. 나를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보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 옆에 와서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몸이 불편한 걸 보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도와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주지? 하면서 불쌍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속상하게 만들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친구인 거예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친구인데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친구인 거예요. 그렇게 대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애라는 거는요, 벌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덜 사랑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걸어 다니는 게 불편하게 절뚝절뚝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틀린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각자 조금씩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다른 사람,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잘못이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사람을 소개해 줄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하고 안 들어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상을 잠시 볼 거예요. 근데 조용히 해줘야 돼요. 지금 그는 자신을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는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 was born in Melbourne, Australia, 1982, and my parents had no idea that I was going to be born without arms or legs. I was the only one that I ever saw without limbs. My faith in Jesus Christ was sealed after 7 years of wondering why, God, I was born this way. He answered me very clearly through John chapter 9. And I gave my life to Jesus at 15 after reading about how he came across a man who was born blind. And I'm like, hey, hold on a second. This looks interesting. And no one knew why he was born that way. I'm like, perfect. So I read on, and in verse 3 of the 9th chapter,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m like, wow, God, if you had a plan for the blind man, you do have a plan for me.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Youth groups were starting to call me, churches were starting to call me, opportunities were opening up everywhere for me to share my testimony. I was speaking in front of 300 sophomore public high school students. 3 minutes into it, half the girls were crying. One girl in the middle of the room started weeping. She put up her hand and she said, I'm so sorry to interrupt, but can I come up there and give you a hug? In front of everyone, she came and she hugged me. She cried on my shoulder and whispered in my ear. No one's ever told me that they love me. No one's ever told me that I'm beautiful the way that I am. I couldn't believe it. It changed my life. At that moment, I knew God was ministering to her through me. It's not by my speech or my power, it was God. And my heart was ignited with a passion.
And it was an awesome day to see one soul transformed forever. That was when I knew I was called to be a worldwide evangelist. Today, do not leave here unchanged. Leave here unchanged. You don't know what God can do with your broken pieces until you give God your broken pieces. No saben qué And I want you to know harán. when you fall down, God's grace is sufficient. God's hand will come down and pick you up. And give you the strength to get back up. In the first 7 years of ministry, God opened up doors for me to speak 2,000 times across 44 countries on 6 continents, from university campuses, 40,000 students in China, to India, where we're talking to sex slaves, to crowds in the jungle of India, 110,000 people, down to Indonesia and all of Southeast Asia, to speaking at congresses of nations like Colombia and Costa Rica, where you see the leaders of that nation commit that country to the Lord Jesus. To Korea and speaking into the next generation about depression and suicide, and to Eastern Europe, where we did Serbia, Slovenia, and Croatia. And then doors in the Middle East, the message of hope was spread throughout the whole Arab world. That is God. And we know we've just begun. 닉 부이치치, 그는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항상 남들이 안타깝게 본인을 쳐다보는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안타까워하는 시선으로 본인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에 자신의 팔다리가 없는 모습을 더 많이 알렸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인생의 목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복의 기준은 팔다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런 좋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외롭고 지치고 절망 속에 있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삶이 힘들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닉 부이치치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굿뉴스입니다. 이 사람은요, 친구들이 본 것처럼 팔이 없고 다리도 없고 다리 한쪽 있는 거는 굉장히 짧은 다리.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생겼지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수영도 할 줄 알고요. 그리고 골프도 칠 줄 알고, 그리고 악기 연주도 할 줄 알아요. 저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칠 수 있었어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입으로 턱으로 당겨서 골프도 치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밖에 없는 다리로 컴퓨터 자판을 쳐서 글씨를 쓰는 것도 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 하는 그런 나라에도 이 사람은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희망이 되었다라고 했던 그 성경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까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땅에 침을 뱉고 흙을 지디겨서 그것을 사람의 눈에 바르고 그 사람 보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평생 동안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내가 눈도 안 보이는데 무언가를 내 얼굴에다 무언가를 바르고 어디론가 가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가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다른 사람들은 괜히 기대했다가 또 안 되면 속상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따랐더니 그 순간 그 사람의 눈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하늘을 보게 되었고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고 사람의 얼굴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눈만 뜬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빛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세상의 뭘까요? 빛이라. 빛은요, 길을 보여줘요. 빛은요, 어두울 때 넘어지지 않게 도와줘요. 빛은요,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무서울 때도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줘요. 목사님이 완전 컴컴한, 지금은 그래도 빛이 조금씩 들어오지만 완전 컴컴한 곳에서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무서울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친구들도 조용히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표정으로 보고 있을까? 다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목사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목사님은 지금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보면서 이 친구가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 친구가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빛이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컴컴할 때, 죄 때문에 속이 답답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화나고 이런 어두운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밝혀주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두운 마음이 무엇일까요? 금방 전에 목사님 말한 것처럼 누군가 잘 되면 질투나는 마음, 나만 잘 되고 싶은 마음. 우리 지난번에 그 겨울 성경학교 때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마음 5글자 했던 거 기억나요? 그게 바로 어두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해도 제발 그만해,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어두운 마음이에요.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다르다고 놀리는 마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지만 모른 척하고 돌아서는 마음, 그런 어두운 마음을 빛이신 예수님은 환하게 바꿔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친구들,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보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라면서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도 빛이지만 너희도, 여기 모여있는 모든 친구들도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진짜 빛이고 우리는 그 빛이 비추어주는,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다 보니까 신기한 거, 처음 알았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해가 비치는 빛을 뭐라 그러죠? 햇빛이라고 그러죠. 그럼 달이 비추는 빛은요? 그렇죠. 근데 달빛이 스스로 빛을 못 낸다는 거 알아요? 알아요? 목사님은 처음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와, 역시 우리 친구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목사님은 처음 알았어요. 근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이 빛을 비추어 줄 때 달이 그 빛을 받아서 달빛을 낸대요. 해가 빛을 비춰주면 달이 빛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비춰주시면 우리도 비추게 되는 거예요. 반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멀어지면 어두워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밝은 빛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요? 만약에 학교에서 우리 1학년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 그 학교 입학하고 지금 있는 친구들이 2학년, 3학년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학교 갔을 때 내가 아는 친구들이 많아도 친구가 별로 없는 친구들도 보일 거예요. 혼자서 가만히 있는 친구들도 보일 거예요. 그런 친구가 혼자 앉아있을 때 옆에 가서 같이 놀자라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몸이 불편한 친구, 오늘 말한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을 보고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냥 친구로 여기고 같이 놀아주는 것.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뭔가를 많이 틀리고 잘 못하는 게 있을 때 놀리지 않는 것. 누가 가다가 넘어졌을 때 쟤 넘어졌대, 웃는 게 아니라 괜찮아 하고 도와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거칠고 센 말, 어두운 말이 아니라 밝은 말,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내는 게 아니에요. 빛은
작은 친절이고 작은 사랑이고 작은 용기예요.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가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금방 전에 목사님 말했던 걸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죠?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네, 빛을 받은 예본이에요. 친구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요. 예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어린이가 예본이잖아요. 목사님이 여기서 하나 더 목사님이 만들어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어린이인데 목사님은 예수님을 본 어린이.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다른 사람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빛이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모든 예본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